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4월 12일 일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오전 6시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고난주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4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며 첫 번째 강의는 4월 17일 금요일에 개강합니다. 두바이 정부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세종문화센터에서 드리던 직접 헌금이 4월 4일 토요일부터 2주간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유튜브 공식 채널 DKC 두바이 한인교회가 오픈되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 및 교육이 편리해집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모바일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삶의 연단을 통해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지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맞닥뜨린 고난의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였고 이 고난이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올무가 될까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여전히 길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지만 우리의 눈은 당장의 어려움만을 쫓아 정신없이 흔들렸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이었고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었으나 우리는 염려와 원망으로 하나님을 떠나 홀로 고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겸손과 순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넓고 깊고 높으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수많은 일상의 삶들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이 일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에는 돌이킬 시간도 없으나 이 시기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중적인 삶을 청산하는 기회의 시간임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로 인해 육적, 영적인 팬데믹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과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희생을 기억하며 이웃사랑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피택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사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께 순종을 배우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소서.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던 세상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다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순결함, 지혜, 능력을 더하사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과 기도로 섬길 때에 교회가 흔들림 없이 더욱 튼튼히 서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최영신 목사님을 통해 온 성도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님께 삶을 드리고자 모인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며 봉헌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광야 한복판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4월 한 달간 나누게 될 설교의 주제는 고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강물 속으로입니다. 인도 선교차 남부와 북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라나시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인도의 어머니 품이라는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노라면 시체 태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겐지스강 바라나시는 힌두교인들에게 성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 그 성지 순례를 위하여서 겐지스 강으로 몰리곤 합니다. 그곳에서 목욕도 하고
또 물을 떠서 고향으로 가져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매년 유월절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립니다. 순례자들, 순례객들이 성지 순례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생뚱맞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 주인이 물을 수 있겠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갑니다.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자 누군가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를 제자들이 알 리가 없죠. 어찌되었던 제자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단지 유월절 축제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가셨을까요? 일전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또한 무엇입니까? 고난의 강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물을 들이키고 고난의 강물에 뛰어드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세례라고 말씀하셔요. 즉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내가 말하는 잔도 내가 말하는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 정말 내가 말하는 그 고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즉 진노의 잔과 고난의 강물을 들이키기 위하여서 그것을 마시기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배신의 밤, 체포의 밤, 그리고 십자가의 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무거운 마음을 아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죠. 예수님은 일전에 3번이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다투었습니다. 누가 높냐? 이런 서역,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도 다투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 중에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가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서열, 누가 높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은 이미 많은 순례객들, 순례자들로 붐빕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 혹은 순례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붐빕니다. 유월절은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노래하며 축제하는 절기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오랜만에 재회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 또 자유를 노래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벌리는 민족적인 축제의 날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성경학자 중에 알프레드 에스더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굉장히 명석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학 중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목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4권의 메시아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는 개종한 이후에 오늘 본문을 유대교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벤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종려나뭇가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에스더하임은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2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려나뭇가지는 예루살렘 방문객을 환영할 때, 즉 예루살렘 순례객들, 순례자들을 환영할 때 흔들었던 나뭇가지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로 왕이나 아니면은 귀족들을 위해서 흔들었다, 혹은 개선 장군을 위하여서 흔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는 방문객을 환영할 때, 즉 순례객들, 순례자들을 위하여 흔들었던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번째, 예루살렘 거민들이 절기를 지내려고 온 순례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시편을 교송하였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알프레드 에스더하임은 유대교 전승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이해합니다. 즉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8편 말씀을 순례객들을 향하여 교송하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연계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오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바로 이 시편 118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수많은 순례객들을 향하여서 종려나뭇가지를 외치며 흔듭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축복과 환영 속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8편 말씀을 교송하는 겁니다. 외치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 그러다가 누군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기적, 또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제는 순례객들을 환영하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분이라면, 혹시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이지 않을까? 혹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는 순례자들을 향한 외침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 속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탐탁치 않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경고하며 위협합니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종교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세요.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가슴은 있으나 마음이 닫혀진 그들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시면서 눈물 흘리십니다. 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축제하면서 또 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에 빠져 있으면서 흥분의 도가니,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홀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실상,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현주소,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그리고 그날 분위기가 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은 한껏 고조가 됩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요. 구원하실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호산나라는 군중의 외침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군중들은 그렇습니다. 쉽게 열광하다가도 쉽게 돌변하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일종의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을 염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은 이제 예수님께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종려주일은 축제의 날만은 아닙니다.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은 진정한 고난주일, 고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은 환호와 인정과 칭찬, 영광을 위한 걸음이 아닙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한 걸음입니다. 고난의 강물에 잠기는 세례를 위한 걸음입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 나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바로 겸손과 순종을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하셨죠. 즉 예루살렘에 왜 가셨습니까? 겸손과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 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친송 속에 입성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또 주변에 많은 군중, 무리들,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고난과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이 외로운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나 외로운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인파와 군중들의 환호 속에 입성하시나 그들은 금세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돌변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고투입니다. 고투의 길이죠. 외로운 길, 고단한 길, 힘든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영적인 고투예요. 힘든 싸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화려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노의 잔, 고난의 강물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겸손과 순종,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 걸어가신 겸손과 순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일종의 축하나 축제의 절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 안에는 축제와 고난이 공존합니다. 종려주일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연결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종려주일은 축제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과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영광과 승리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깊은 어둠이 찾아오죠. 그러나 어둠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여명을 소망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결국은 밝아오는 여명의 서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강물을 지나 부활하신 주님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또한 영적인 고투를 통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영광과 승리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어둠과 고난과 어려움이 영적 여명의 서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일들로 또 기도 제목과 고민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환히 찬 아침, 소망의 아침, 또 소망의 그 여명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동행하시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광야에서 겸손과 순종을 보여주신 주님,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진노의 잔과 고난의 강물을 향한 순종의 걸음, 영적 고투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도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또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의 또한 환영과 또한 축복 속에 입성하셨으나 그러나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묵묵하게 진노의 장과 고난의 강물을 향한 순종의 걸음을 보여주신 주님, 영적 고투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매여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지를 향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겸손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별히 사순절과 고난 주간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또 순종의 걸음,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정말로 그 진노의 잔 또한 진노의 세례를 하나님 마시겠다고 했었던 제자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또한 때때로 무시하여 아버지의 그 뜻을,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교육부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또한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실력이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신철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역자, 사역위원자, 교사, 목자, 셀자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피택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 학생들, 저희들이 신앙과 성품과 실력이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신철권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주신 5와 57 그 성경 비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자, 사역자, 목자, 셀자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번에 특별히 피택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훈련하는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성장하는 하나님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려움 당한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 홍련의 백성들 위해 기도합니다. 신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온전히 주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겸손과 순종을 보여주신 주님, 겸손과 순종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이 아닌 진노의 잔과 고난의 강물을 향해 걸어가신 주님, 그 사랑의 삶, 섬김의 삶, 십자가의 삶, 영원 구원의 삶을 위해 영적 고투의 삶을 살아가신 주님,
그로 인해 우리가 나았고 회복되었고 살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이번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선물을 누리는 광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들의 축복과 축하가 아닌 고난의 강물을 들이키기 위하여서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신 주님 닮아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에 있는 수많은 동포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 온 우리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